마르지 않는 샘, 아낌없이 주는 나무. 새날을 시작하는 광주 다일교회 교우들과 믿음의 벗들께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오늘은 2026년 4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시작하며 찬양과 함께 조용히 기도 드리십시오. 인생의 어두운 밤을 걸어갈 때 내 몸과 마음 모두 지칠 때 이 밤 또한 주의 손 안에 있음을 온 힘을 다해 기억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을 때 나의 지혜론 답이 없을 때 새카만 이 밤을 지혜로 밝히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밤 주가 일하신다 보이지는 않아도 분명히 여기 함께 계신다. 구원의 불빛이 저 멀리서 떠오르고 있다. 지금 이 밤 여호와의 밤이라. 오늘의 성서 일과입니다. 구약 다니엘 6장 1절에서 28절, 시편 135편, 신약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 그중 요한일서 말씀으로 묵상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와 사귀는 사람일까요?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와 교제해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와 교제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12절부터 14절은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설명합니다. 먼저 사도는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기준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은 기준이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13절에서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것과 악한 자를 이긴 것입니다. 14절에서는 아버지를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정리하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자, 악을 이기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15절부터 17절에 나열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뜻하기보다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다양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 안에서 머물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을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보다 세상을 더 따를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보다 세상을 따르는 일이 더 쉽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세상을 거슬러 걸어가야 합니다. 그 태도가 신앙입니다. 신앙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광주다일의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부주한 일상 속에 살아가기에 우리는 삶의 의미를 묻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문득문득 근원적인 외로움이 우리를 사로잡고는 합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나와 동떨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느낄 때 우리 마음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 사시는 동안 수많은 군중에 둘러싸이곤 했지만 언제나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 속에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아버지가 동행함을 아셨기에 주님은 끝끝내 하늘의 길, 사랑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그 마음, 그 능력,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아버지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